내가 당신에게 온 것은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온 거다. 내가 내 신앙관으로 볼 때는 당신을 만날 이유가 없다. 왜? 당신은 유대인이 아니야. 그죠? 당신은 이방인이야.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야. 당신은 죄인이야. 이런 뜻입니다. 사실 어떻게 우리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.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고 나와 당신은 만날 수 없는 사람이야.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라고 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. 온 겁니다.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 때문에 생각을 지금 바꾸고 있는 과정이다. 이런 뜻입니다. 나의 생각과 내 신앙관,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믿음의 생활을 볼 때는 당신을 만나는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과 신앙관을 지금 바꾸고 있다. 이런 뜻입니다. 하나님께서 바꾸라 해서 내가 바꾼 거예요. 그래서 당신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.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.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. 예수님은 42절에 보면 모든 인간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분이고 그 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 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. 심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. 이것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한 핵심의 내용입니다. 그러자 그 말씀을 하자 모든 듣는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게 되고 그 오순절 다락방에 내렸던 성령의 그 역사가 고넬료 집안에 일어나게 됩니다. 그동안에는 베드로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성령이 내려왔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, 그 다음에 자기가 안수할 때, 그렇게 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. 그런데 고넬료 집에 와서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해서 일어났냐?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.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버린 거예요. 그건 베드로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. 지금까지 이런 역사가 일어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.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,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듣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. 굉장히 놀라운 역사죠. 그래서 이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. 이 사람도 우리와 똑같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구나. 그래서 이 사람이나 나나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사람이다. 하나님의 큰 뜻을 알게 됐다는 뜻이에요. 성령의 뜻을 깨달았다, 이런 뜻이죠. 자,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렇게 이 베드로가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신앙관에서 완전히 탈피하게 되는 사건이 이 사건이었다는 뜻이죠.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고정관념들이 완전히 깨어지는 사건이죠. 자기는 유대인 외에는 헬라인과는 상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고, 물론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안 하지만 그 속에는 당신은 죄인이구나, 하나님 자녀다, 이런 보이지 않는 그런 그 막이 딱 쳐져 있었다는 것이죠. 그런데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그 막이 완전히 해체되는 그런 그 사건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.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특히 오래 믿었던 사람 중에 단점이 뭐냐면 자기가 신앙생활하고 자기가 하는 이런 것이 다 옳고 진리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하자듣는 것으로 여깁니다. 그럴 위험성이 대단히 많아요. 왜? 자기 확신, 자기 믿음,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그런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이라고 늘 그렇게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. 그런데 성령님은
그런 고정관념을 바꾸라는 것입니다. 그런 고정된 생각을 바꾸라는 거죠.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. 요 11장에 가서 내용에 가서 보면은 이 사건이 문제가 됩니다.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보고 아주 책망을 합니다. 왜 당신이 이방인들과 함께 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먹고 잤느냐는 겁니다. 당신은 유대인 아닙니까? 유대인 지도자 아닙니까? 교회의 지도자 아닙니까? 그런데 왜 당신이 그 하나님한테 제외된 그 사람들한테 가서 먹고 자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느냐?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자기가 경험했던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. 하나님, 나도 그렇게 살았다. 지금까지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도 그런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왔다.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을 바꾸라고 하셨다. 누구도 사람을 속되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.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들 속에 일어났다.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전하니까 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지만은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 때문에 놀라운 우리가 받았던 그 오순절의 그 사건이 그들에게도 내려왔다.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? 하나님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하나님이 하는 방향을 거부할 수 있나? 그렇게 말했다.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말이 옳다. 당신이 하신 말씀이 옳다. 그래서 수긍하고 자신들도 신앙의 방향을 그런 큰 어른으로 바꾸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11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. 이 베드로가 경험한 큰 이 사건은 너무나 우리의 역사 속에 엄청난 사건을 일으킨 사건이에요. 만약에 이런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도 복음을 전혀 들을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.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의 그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버리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. 자,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엄청난 사건을 왜 고넬료를 통해서 역사하셨느냐 하는 겁니다.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왜 하필이면 고넬료라는 사람을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나님의 의도를 고넬료를 통해서 보여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. 우리가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질 수는 없죠. 말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사용 안 하시고 왜 저런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까?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따질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 입장에 볼 때는 하나님이 내가 이 사람 선택해서 한 일인데 네가 왜 이래냐 뭐 했느냐 안 했느냐 왜 따지나 그렇게 말하면 우리 할 말이 없죠. 그죠? 근데 우리가 왜 이 고넬료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했는가 이 큰 흐름을 바꾸는데 그죠? 베드로의 그 신앙관을 바꾸는데 아무도 모르는 고넬료 그 사람 이방인이고 헬라인이고 지금 군인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이 큰 하나님의 물줄기를 바꾸는 데 사용됐다는 것입니다. 그러면 우리가 이 고넬료의 삶을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.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끝으로 사용했던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.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. 고넬료는 1장에 보면 우리가 1절에 보면 고넬료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직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. 다 알고 있죠. 이 말은 이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.
그 당시에 로마의 군인의 장교가 되려면요, 건강한 사람을 선택합니다.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? 요즘도 장교라면요, 신체에 결함이 있으면 장교가 될 수 없어요.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럽 전체를 지배하는 최고의 나라의 장교는 건강한 사람이에요. 그런데 우리가 이것만 보고 하나님 건강한 사람만 쓰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이 고넬료는 육체적으로 건강했지만 그 속도 건강했다는 것이죠. 이게 중요한 거예요. 우리가 볼 때 육체적으로 건강하지만 속에 댕든 사람이 있어요.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. 중요한 건 속인데. 그렇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육체적으로 건강하지만 속도 건강했다는 뜻입니다.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이 고넬료를 건강한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. 자,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했고요. 그 다음에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거예요.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. 이 사람의 속사람이 건강했다는 뜻이에요. 그 당시에 이방인들의 그 장교가 하나님 믿기는 어려웠죠. 요즘도 그렇습니다. 요즘도 군인들이 하나님 믿는 거 어려워요. 그러나 그 중에도 진실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. 이 말은 이 고넬료는 바깥과 육체와 속이 건강했다 그 말입니다. 그러면 건강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하는 것입니다. 이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한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돌보게 됐다. 이런 말입니다.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앙과 이 세상을 향한 신앙이 동일했다. 그런 뜻입니다. 우리가 이제 모순에 잘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잘해요. 그런데 세상 사람에 대한, 내 이웃에 대한, 내 마을의 주민에 대한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는 겁니다. 그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원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죠.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 신앙뿐만 아니라 사람을 향하는 그것도 동일하다. 그걸 그 사람을 건강한 신앙으로 하나님 인정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베드로를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쓴다는 거예요.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것만 잘하면 사람하고 사는 거 뭐 별 신경 안 써도 된다. 마을의 일 신경 안 써도 된다. 마을의 일은 안 믿는 사람들이 제가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하나님 일만 하면 되고 뭐 그러면 된다.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이에요.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의 신앙과 사람에 대한 신앙이 동일하다. 하나님 그걸 인정하십니다. 그 고넬료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사람에 대한 신앙을 구제라는 말을 쓰고 있죠. 구제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. 월급 받는 사람은요, 자기 월급 받아가지고 생활하기도 빠듯합니다. 여러분. 안 그렇습니까, 여러분? 그거요, 남 도와줄 게 없어요. 그렇지만 고넬료는 그렇지 않아요. 자기가 받은 급료에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한 신앙을 통해서 이웃을 도왔다. 이것이 바로 고넬료의 신앙입니다. 하나님 인정하는 신앙. 그 다음에 고넬료는 가정에 인정받은 사람입니다.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가정에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. 왜 그러냐면 가정에서는 모든 나의 추한 모습들을 또 좋은 모습들을 다 보여주는 것이 가정입니다. 가정에 우리가 그 바깥에서는 존경받고 바깥에 인정받지만 가정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분은
하나님의 신앙에서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. 이 고넬료는 하나님 신앙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존경받았어요. 그래서 온 집안이 그 고넬료를 존경해요. 사랑하고 존경해요. 그것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그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뜻입니다. 그 가정을 돌보고 사랑하고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을 또 그렇게 사랑하는 온 집안이 그를 사랑했던 사람이다. 인정했던 사람이다. 그런 것입니다. 그 다음에 고넬료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다. 겸손한 사람. 이건 군인을 방생해요. 군인은 절대 자기 위에 있는 사람 외에는 밑에 있는 사람한테 복종하지 않습니다. 군인의 생각이 그런 겁니다. 군인은 자기 딱 명령받는 사람이 있습니다. 군인은 자기 위 상관 외에는 절대로 복종하지 않습니다. 이게 군인의 생태예요. 그런데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어떤 행동을 하냐면 베드로가 집에 들어오니까 그 베드로의 발 앞에 머리를 숙인 거예요.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? 그거는 머리를 숙인 이유가 있습니다.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야기한 것을 내가 듣고자 합니다. 그랬어요.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마치 누구처럼 생각했냐면 하나님처럼 여겼다는 거예요. 베드로는 민간인이에요. 그 사람 군인이 아니에요. 자기 상관이 아니에요. 그런데 그렇게 강철적인 그 군인이 장교가 민간인의 앞에 엎드려가지고 당신이 하는 말씀을 내가 듣고자 합니다. 그래서 그는 하나님 때문에 베드로 앞에 머리를 숙인 사람이에요.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이에요. 그래서 사람 앞에도 머리를 숙일 줄 아는 사람. 이게 겸손한 사람. 그래서 우리는 내 분야에 참 내가 내 위에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위대하고 월등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.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물론 이런 사담입니다만은 제가 좀 목회하니까 목사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일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. 나를 개인적으로 대할 때는 존경할 게 없어요. 뭐가 존경스럽습니까? 하나도 존경할 게 없어요. 얼굴도 별장치, 키도 작지, 하늘 것도 없고, 가진 것도 별짜는 사람한테 내가 그 사람한테 머리 숙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.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있으니까, 아이고, 목사님 오셨습니까? 이래 한단 말이에요.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. 그게 바로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죠.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에요. 왜 우리가 이런 겸손을 본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. 이런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냐는 거예요.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일으키신다.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이 고넬료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 고넬료는 항상 마음이 열려 있었던 사람입니다. 아니,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. 우리는 고집쟁이가 돼서는 안 됩니다. 내 생각과 내 의견이 최고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. 세상은 변하는 거예요. 다른 사람들의 말도 일리가 있고 진리가 될 수도 있어요. 물론 절대 진리는 아닙니다. 그러나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하면 안 된다. 항상 우리는 마음을 열어놔야 됩니다.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문을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.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. 이 고넬료는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성령님도 이 고넬료에게 그 집안 사람들에게 선물을 던지니까 바로바로 받아들였잖아요. 왜?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 있어요. 그 마음 속에 모든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을 던지니까 바로바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.
이 고넬로의 축복이죠. 어떻게? 우리도 이런 고넬로를 하나님이 그냥 아무런 못한 것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라 이런 고넬로라는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었다는 거예요. 이런 사람을 통해서 그 위대한 베드로의 신앙을 이렇게 움직여가는 그런 사람으로 도구로 사용되었다 하는 것입니다. 오늘도 하나님은 제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. 어떤 사람이든지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. 우리 그 하나님의 도구로 내가 사용되기를, 내가 사용되기를,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도구가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고넬로를 통하여